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할 텐데요. 먼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은 돌이킴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건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넘겨보면 이사야 55장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러신과 르말리아를 기뻐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아수르의 큰 위력을 보내사 유다를 다 지배해버리게 할 것이다. 그 물이 얼마나 크게 지배할 것이냐면 너희 목에까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백성은 어떻게 했냐 하면 이랬다는 겁니다. 9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뭐라고요? 돌을 다듬어 다시 쌓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찍으면 우리는 더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딱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듣고 좀 들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면 우리는 더 튼튼한 것으로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완악하고 교만한 거죠. 하나님 무너뜨리면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무너뜨리면 그걸 더 튼튼하게 쌓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병을 주었습니다. 큰 병을 주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병 고칠 텐데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좋은 병원에 가서 병만 딱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사람에게 말 들으니까 그 말을 크게 듣기보다는 작게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해석해서 이럴 때가 털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만 딱 고쳐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면 그 사업만 딱 바르게 세워서 살게 하려 하는, 병을 주면 병만 딱 고쳐서 또 살게 하려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병 고치고 그것을 바르게 하기보다는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으시려면 영적인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이럴 때 완악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했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은 어려움만 딱 고쳐서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까지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아까 앞에 보면 르말리아 천재에는 실로암을 의지하지 않고 러신을 기뻐했다 그랬죠. 그들이 기뻐하는 러신을 하여금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치게 만들고, 12절에 보면 또 앞에는 아람 사람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막 우겨 싸우는 어려움을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방으로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막 다가오는 거죠. 여기 보면 러신의 적들도 일어나고 앞에는 아람 사람이 오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사방으로 우겨 싸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오면 될 텐데,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셔도 다시 안 돌아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벌을 줍니다.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또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곧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고 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이 머리는 이제 장로들이고요, 백성의 인도자란 말이죠.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선지자다. 이게 왜 거짓말하는 자라 했냐면, 앞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러신과 르말리아 의지하면 아수르 왕이 들어와서 너희를 지배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 아수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를 어렵게 할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백성을 인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선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을 무너뜨리면, 아니 백돌을 무너뜨리면 돌로 쌓고, 또 뽕나무를 찍으면 백창목으로 우리가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인도했던 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여기 이제 끊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해서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시느냐. 하나님 사람 잘 안 죽이더라고요.
그런 것 참 많이 느끼죠. 저렇게 악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한번 딱 치면 좋을 텐데 잘 안 칩니다. 하나님은 참 잘 안 치시고 어쩌든지 어려움을 조금 주셔서 그들 돌이켜서 마침내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만약 그 대상이 만약 우리라 해도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는데 조금이라도 세게 잘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주셔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꼬리와 머리를 하루아침에 친다. 거짓 선지자와 그 백성 인도자를 하루아침에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선지자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끊어버리고 그럼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인도력을, 지도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옆에 14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니, 여기 종려나무는 구원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대는 이제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 권위를 주지 않겠다. 장로들에게는 권위를 제하여 버리고, 선지자에게는 뭐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인도하는 백성들에게는 권위를 없애버리겠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니까 말씀을 하겠죠. 목사에게 말씀을 딱 제하여 버리면 목사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제하여 버렸는데 또 주일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니까, 여기 장로는 꼭 우리 교회 장로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권위를 뺏어버려도 여전히 장로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준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준 장로님이지만 하루아침에 그때 이후로는 그 권위가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빼앗겨버린 상태. 그래도 그 직임을 한다는 말이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처럼 하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당연하겠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했는데 말씀을 싹 뺏어버리고 그 다음 권위를 뺏어버렸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백성을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미혹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백성을 해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이 오히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객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라고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 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잘못 말씀을 전하니까 오히려 더 객길로 가게 하는 미혹의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자꾸 객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죄악의 길을 가니까 그 백성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 백성의 가족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 진짜 아주 논리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미혹받아 죄의 길을 가게 되고 백성 모두가 다 그러면 결국은 그 백성이 죄를 더 강하게 짓는 그런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절을 말합니다. 16, 50. 대제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나. 악행이 불타오르는 거죠. 예? 이 백성들이 바르게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더 악을 행하게 돼서 악이 막 불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여기 찔레와 가시를 삼킴이, 여기 찔레와 가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이 사람들이 찔레와 가시나무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육체를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하는 도구, 전도하는 도구, 헌신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싹 빠져버리면 전에 죄인 같은 우리만 남는 거죠. 그죠? 전에 죄인, 우리는 가시나무 같았어요. 찔레나무 같아서 늘 찌르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오래 살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찔레나무와 가시나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가시를 내는 거죠. 마치 그 가시나무가 막 그 악행을 행하되 막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며 탐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막 불타오르듯이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진노도 불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습가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합니다. 악행으로 우리 삶이 불타오르면, 탐욕으로 우리 삶이 탐욕을 행하며 싸운다면, 타오르면 하나님의 진노도 불타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악행을 소멸하는 불이니까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무서운 거요. 악을 행하되 마치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막 가시를 내고 힘있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함이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불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을 따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탐욕에 휩싸였죠. 탐욕에 휩싸입니다. 전에 자주 말씀했지만 그 죄악의 근본은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모든 악의 뿌리가 탐욕입니다. 이 탐욕에서 모든 죄악의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행이 불탄다는 말은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불타고, 그 다음 또 19절 후반부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0절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탐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도 불타지만 그 탐욕으로 살아갈 때 늘 이웃과 싸우게 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막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막 살죠. 돈 많이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욕심 가지고 조금 더 진급을 많이 하면, 높이 하면 만족 얻을 것이라고. 하여튼 욕심으로 별일을 다 해보지만 오히려 더 만족 얻기보다는 더 마음이 허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이 말은 탐욕으로 사는 사람에게 결코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탐욕은 오히려 더 있을수록 욕심이 더 많아서 더 허전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탐욕이 있는 곳에 만족이 없고 싸움과 다툼만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징계가 자꾸만 세지죠. 처음에 이 백성이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웃의 적을 보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갯길로 가게 합니다. 악을 행하게 하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불탑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또 만족도 없고 또 싸우게 되고요.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가 세진다. 그런데 이 세어지는 진짜 원인이 뭐라고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 그렇게 징계를 하고 징계하고 징계의 수위를 높여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끝까지 더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는 백성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돌아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딱 듣고 살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은 늘 판단합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을까?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맞다고 할지라도 크게 안 듣습니다. 작게 듣죠. 작게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와도 주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면 될 텐데 왜 안 돌아오고 계속 어려움을 겪지? 어려움을 겪을 때 돌아오면 그냥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겪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이런 어려움이 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 이 백성들은 보면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만 자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이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만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진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징계 크든 적든 이런 징계가 오면 맨 먼저 앉아서 생각할 것, 또 주 앞에 기도할 것,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난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나를 향한 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주께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여 알지 못하오니 알게 해주셔서 내가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는 죄의 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사는 정말 주 앞에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고 우리 육체는 죄로 물들어 버려서 이 세상 떠날 때 흙으로 버리고 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죄의 몸이 죽었음을 믿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 육체와 정력이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의 기본 삶이 뭐냐?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기본 삶이에요. 예. 돌아오고 말게 할 게 사실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알고 보면, 구원을 바르게 알고 보면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오늘 일부 말씀처럼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이 삶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따라서 어떤 삶 가운데도 이런 징계가 없다고 해도 날마다 우리가 체크할 것은 주의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잘 체크하시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지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욥은 욥 1장에 소개하기를 욥처럼 선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죠? 욥에 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징계가 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또 아니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게 부족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징계를 다 끝내고 난 뒤에 욥의 고백이에요. 전에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삶을 욥은 징계 후에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징계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참 하나님 무섭다, 겁난다, 왜 계속 더 무섭게 이렇게 몰아치지 할지 모르겠지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따라서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께로 돌아와 주님 의지하고 주의 성령으로 주를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며 우리 삶의 본분이고 또 이렇게만 돌아오면 그다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동안 병들게 하신 것 주님이 고칩니다. 무너뜨린 것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운 것들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본인이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회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회복시키려 하지 마시고 회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그동안 어렵게 한 것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